오늘 전도서 강의 19번째 시간이고요. 일상에서 라는 우리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듣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솔로몬을 통하여서 솔로몬은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운 자가 됐나 우리가 돌아보게 됐습니다. 솔로몬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 지혜는 분별하는 거였습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것. 그리고 그것은 듣는 마음에서부터 그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듣는 마음, 여기서 그냥 우리가 듣는 어떤 소리를 듣는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향하신 정말 그 본질을 깨닫는 마음을 듣는 마음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본질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랬어요. 우매자의 입술의 말은 가시돋친 말, 부정적인 말, 중상 비방하는 말, 원망하는 말, 이런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이 민수기 14장의 이 말은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온 이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척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믿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술은 우매자의 입술처럼 부정을 이야기하고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거와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들린 말이 내 귀에 들린 말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우매자의 말처럼 했던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만은 14장 9절에 보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랬어요. 사실 근데 저는 이전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것처럼 이들은 지혜자의 말을 가졌죠. 지혜자의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그 본질을 깨닫고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유는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의 삶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매자의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은 심히 미친 것이라. 그들의 시작의 말은 우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잘못되고 거짓된 말들을 계속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그것 때문에 서로 언성이 높아지고 다투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싸우게 되고 그것 때문에 그들은 정말 미친 것 같이 망한다.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의 마지막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14절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여기서 근데 우리가 깨닫는 것 같지만 어리석은 사람, 우매한 사람일수록 말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지혜로운 척, 아는 척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데 하는 척을 하려니까, 척을 하려니까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나중에 드러나게 되죠. 자기가 몰랐던 거, 자기가 잘난 척했던 거. 그러면 그 뒤에 또 무슨 말을 합니까? 변명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변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중요한 것이 뭐죠? 그들은 죽음 이후에 어떠한 일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장래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장래일은 죽음 이후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원문에 보면 죽음 이후의 삶.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들. 그래서 겉모술수와 꾀임을 가지고 사람에게 거짓됨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 저는 지금도 이렇게 보면 답답하죠. 뉴스 연일 나오는 뉴스마다 참 공방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하는 것은 사람이 사는 인생 속에 보면 거짓과 선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본인은 알겠죠. 또 거기에 그 본질과 의미를 아는 사람은 알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거짓은 끝내 그 거짓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은 밝혀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분명히 마지막은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천국의 삶, 또 멸망의 삶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의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게, 우매하게 살아가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15절. 우매한 자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해할 뿐 아니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 알지 못함이라. 우매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알지 못하고 열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성실한데 열심은 갔는데 잘 알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본인도 피곤하게 되고 또 같이 있는 사람도 피곤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매자와 함께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막 떠버리고 막 이야기하다가 뭐예요? 자기가 들어가야 될 성읍을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내가 가야 되는지는 잊어버리고 막 떠버리고 그냥 목적이 없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열심으로 나아가게 되면 다시 돌아와야 되는 수고를 겪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언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시행하겠다.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지혜자의 말, 우매자의 말. 이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사상이나 철학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그 사람과 나누다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고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말 좀 나누다 보면 어떤 사람은 시시껄렁하게 농담이나 있었고 장난삼아 진중함이 없는 사람들은 참 오래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잠깐 이야기하면서 재미있을지는 모르나 그 사람을 아주 오랫동안 보면서 알 수는 없는 거죠. 또
또 이야기해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생각이 어떤지, 가치는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야기는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16절. 갑자기 이제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16절 한번 볼까요?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요.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어리다. 이 말은 왕이 나이가 어리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미숙하고 경험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왕이 아직 미숙하고 경험이 없어요. 그 말은 왕이 아직 여러 가지를 잘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나라의 대신들은 어떠냐면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아침까지 잔치하는, 아침까지 그 나라 대신들은 주색을 잡고 밤새도록, 그럼 아침에 그들이 있어야 될 곳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요, 17절 말씀,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은 귀족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귀족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오는 나라여 내게 있도다. 네, 앞에 16절의 말씀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죠. 왕은 귀족들의 아들. 이 말은 왕이 잘 준비되었다는 얘기예요. 잘 공부하고 준비된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준비된 왕 앞에, 다시 얘기하면 지혜로운 왕 앞에 그 밑에 있는 대신들은 어떻게 한다고? 사사로이 잔치를 하지 않아요. 잔치가 열려야 될 때 잔치를 하고 그들의 삶은 기력을 보충한다 이 말이 뭐냐면 항상 준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런데 오늘 이 17절의 말은 어떤 거와 같냐면 16절부터 쭉 설명하다가 중간에 삽입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 중간 보충 설명하려면 이렇게 괄호를 집어넣잖아요. 괄호와 같아요. 그러다가 그 뒤에 보면 18절부터 또 이렇게 나가죠. 이제 16절 말씀에 이어지는 거예요. 게으른 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즉 집이 샌다. 이 말이 뭐예요? 16절 왕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왕, 이런 왕이 있는 곳에 그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어떻게 돼요? 망한다 이 말이에요. 대신들은 일을 하지 않고 또 말로만 하고 복지부동해서 나라 꼴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네. 모르겠어요. 저는 뉴스에서 그렇게 나오는 건지, 아니 뭐 이렇게 계속 나오는 뉴스가, 네, 지난번에도 부산에서 그 할머니가 파출소 들어가다 쫓겨난 이런 이야기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이렇게 보면, 아니 왜 저렇게 하지? 우리의 마음에 왜 저런 식으로 일을 하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실 만한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참 나라 꼴이 잘 돌아간다 이런 얘기 하죠. 네, 꼭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곳곳마다 구멍이 뻥뻥 뚫리고, 네, 해야 될 일들을 잘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9절.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도는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여기서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한다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생명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일상에서입니다. 일상에서. 네, 그러니까 잔치는 뭐예요? 즐거움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밤새 잔치를 하고, 포도주는 우리의 그 포도주를 통해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일상 속에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술을 먹고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아는 것처럼 술은 우리가 지혜를 흐리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지혜를 흐리게 해요. 요즘에는 술이 문제가 아니죠. 네. 아니 뭐 깜짝깜짝 놀래요. 뉴스에 나오면. 이제는 술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약을 하고 말이죠.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너무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보셨나요?
왜 이렇게 요즘 10대들이 하고 있는,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아이들의 범죄가 아니에요. 청소년의 범죄가 아닙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돈이, 그래서 이 나라는 마지막 뭡니까? 돈이 만사 해결된다. 이런 말이에요. 만사 해결된다. 밤새 잔치를 베풀어서 밤새도록 즐기고 거기에 술을 마시면서 지혜는 흐려짐을 통해 자기의 기분만 좋게 하고 그럼을 통해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런 나라는 돈은 만사 다 해결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20절에 마음속에도 왕을 욕하지 말며 잠자리에서도 존귀한 이를 저주하지 말아라. 하늘을 나는 새가 내 말을 옮기고 날짐승이 내 소리를 전할 것이다. 이 말은 조심성이 없고 신중하지 못하고 경솔한 사람을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러니까 경솔한 자, 조심성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 데서나 막말을 해요. 여기서는 왕이라고 하는 통치자를 이야기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우매자, 어리석은 자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 이야기를 빗대어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해 아래서 사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매자의 모습. 또 미숙하고 이런 왕처럼 자신의 삶 속에서 미숙함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미혹 또 기분 좋게 하는 여러 가지 삶에만 관심이 있고 그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될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을 우리에게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뭘까요? 우리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솔로몬이 그러니까 그런 해 아래서 사는 인생들은 이렇다. 그러면 이 뒤에 솔로몬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에 그려지지 않았지만 처음 서두에 얘기한 거죠. 지혜로운 자의 말은 한 것처럼 그러면 해 아래의 삶은 이렇다면 해 위의 삶, 천국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삶,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될까?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해 아래에서 사는 사람의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오늘 이 천국이 감춰져 있는 이 밭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땅에 있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삶 속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천국의 삶이다. 하늘나라에서 사는 삶. 이것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서 죽음 후에 우리가 사후에 가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땅 가운데 그
천국의 보화를 숨겨놓으셨어요. 숨겨놓으셨다라는 이야기는 이 숨겨놓은 것을 발견하는 자만이 이 의미와 이 가치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디 감춰져 있냐? 오늘 이 농부가 이 밭에 오늘 처음 간 건가요? 아니면 이 농부는 그 밭에서 항상 일했던 사람인가요? 항상 일했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 일상이란 얘기죠. 일상생활 속에서 어느 날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있는 가정, 직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임, 친구와의 만남, 우리 일상생활에서 좋은 일, 나쁜 일, 우리가 있는 행복한 모든 삶의 모든 일상이 그 안에서 하나님은 이 천국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 여러분, 오늘 하나만 더 찾아볼 거예요. 한 장만. 누가복음 17장 20절입니다. 천국이라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이. 그렇다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천국은 어디 있다라고 이야기하나? 누가복음 17장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이 이야기는 좀 시각적으로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삥 둘러서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보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보이는 것으로 임하지 않는다. 이 말은 이 바리새인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같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로마에서의 해방, 다시 말하면 지금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그들이 겪어가고 있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들의 삶, 이 삶 속에서 그들이 해방되어지고 자유를 얻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은 우리 마음에 있나? 그래서 우리는 보통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그 원문에 보면 엔터스 히먼이라는 이 단어인데 너희 사이에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among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영어 성경에 마음에 있다 이것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둘러싸인 가운데란 뜻이에요. 둘러싸인 가운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보아라 여기 있다 또는 저기 있다 하고 말할 수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삥 둘러쌌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다, 안 임했다? 임했다. 벌써 임했다. 누가 오심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벌써 임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너희 가운데 드러나기 위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라고
분명히 내가 고백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마태복음 5장 3절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얘기했거든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냐면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나의 주권자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네, 주님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저희 있다 이 말은 우리가 가야 될 장소적인 앞으로 가야 될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는 영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을 일상생활에 품고 살아가는 인생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거하는 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13장 44절로 돌아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이 농부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샀어요. 그 밭을 샀습니까? 그 보화를 샀습니까? 보화를 샀죠. 그 밭이 뭐가 필요 있어요? 그 농부에게. 그 안에 감춰져 있는 보화가 그 농부에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화와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추구했던 가치가 충돌하게 됐습니다. 이걸 우리가 가치혁명이라고 그러는데 충돌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농부가 어떻게 바뀌게 되는 겁니까? 내가 이제껏 가치 있다라고. 이 농부는 어떻게 보면 이 밭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됐기 때문에 남의 밭을, 이 자기 밭이 아니잖아요. 자기 밭을 지금 샀다는 거 보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 밭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농부가 생각했더니 밭은 뭐예요? 이 농부에게 삶의 어떤 근거가 되는 거죠. 아, 여기서 밭을 우리 가족이 먹고, 우리 가족이 살고, 이런 삶의 가치, 추구했던 가치예요. 그런데 이 농부에게 어느 날 이 모든 자기가 가졌던 삶의 모습을 다 내어놓고 이 밭을 살 수 있는 가치가 바뀌었다는 거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버렸어요. 무엇 때문에요? 보화 때문에. 하나님의 천국의 삶을 위해서. 해 아래에 있는 삶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았다는 얘기예요. 해 위에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그 삶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고 우리의 눈이 달라지게 되고 삶의 추구함이 달라지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느 곳에 거하는 것입니까? 하늘나라에 거하는 거죠. 일상의 삶 속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라고 하는 아주 정말 멋있는 음악을 작곡한 사람이 핸델입니다. 이 핸델은요, 굉장히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작곡한 노래마다. 네. 그런데 이 핸델에게는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잘 나가니까 그 뒤에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 핸델이 공연하게 되어지고 이럴 때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핸델이 너무 힘들어하고 스트레스를 받다가 어느 날 뇌졸중으로 반신불수가 돼요. 그리고 핸델은 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마음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때 어떤 이름 모르는 시인 한 사람이 이 핸델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냐면 주님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버림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권능의 주님은 온 세상의 왕이 되어 다스리고 계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그랬어요.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와 버림바 되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은 권능과 그리고 온 세상의 왕으로서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힘을 내라. 핸델은 이 편지를 받고 다시 힘을 냈어요. 내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그리고 23일간 식음을 전폐하고 묵상을 하면서 작곡을 했습니다. 24일째 되던 날 하인이 그의 방에 갔다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핸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핸델은 잠시 소리를 치면서 내 앞에 하늘이 열렸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핸델이 그 24일 동안 작곡한 그 곡이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똑같은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해 아래서의 우매자의 삶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해 위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매자의 삶처럼 자꾸 안 되는 것, 부정적인 것, 내 삶에 걸림돌이 되는 것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이 농부가 겪었던 것처럼 그 일상에서 우리는 하늘나라를 발견할 수 있고 해 위에서의 삶을 우리는 날마다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그 해 위에서의 삶, 천국에서의 삶을 깨닫고 있다면 오늘 농부가 했던 것처럼 가치혁명 속에 우리가 가졌던 추구했던 모든 가치를 다 주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그럼 우리는 새로운 가치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우리가 사순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내 삶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오늘도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뜻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내가 일상생활에서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내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뜻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항상 깨닫고 사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이며 이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도 그냥 우연으로 되어진 일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구했던 것처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선악을 분별하고 그 본질을 깨달을 수 있는 듣는 마음, 그것을 오늘 나에게 주십시오. 고백했던 솔로몬처럼 우리에게 그 지혜가 그 일상의 삶 속에서 날마다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되지 걷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